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신선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오늘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고난을 다 받으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찬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와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기훈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홍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둠한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대명천 동쪽의 바다 이 나라 여명이와다 고요한 아침에 따라 빛 속에 새롭다 빛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누워간다 옥토에 물을 넘기고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기 억만을 베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지하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따라 새 하늘 새 땅아 빛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베어 타거라. 안녕하십니까? 세계 각국 또 국내에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들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쉬워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불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변모입니다. 거룩한 변모. 그 중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무슨 말씀을 그것에서 하셨을까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궁금한 점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1등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제자들 앞에서 옷이 매우 시게 광채가 나고 눈부실 정도로 얼굴이 빛이 나서 마치 후레쉬가 얼굴을 환하게 비친 것처럼 그런 광채가 빛나고 변형되었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무슨 대화를 하고 계셨을까? 대화 내용에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 대화 내용의 첫 번째는 순교와 관련된 대화를 하셨을 것이다. 순교는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어린 양의 속죄물이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와 라는 내용에 관련된 고난의 내용을 대화할 것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내용을 세 분이서 대화를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채찍에 매맞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몸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 속죄하는 장면인데 채찍 끝에 쇠에 추가 달려가지고 맨 살점이 맞을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참지 못할 아픔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인류의 몸으로 지은 죄를 갚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잘 참고 견디셔야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해골산에 오르는 광경이 너무 힘들 것이었다 예고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짓게 하는 죄,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쓰고 안 갚는 죄,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들, 또 보관된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죄, 또 다른 사람들을 고난의 길에 빠뜨린 것들을 대신 속죄하는 대가로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죽음의 해골산에 오르는 것이어서 올라가시다가 3번이나 넘어지시고 또 시몬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또 가면서 여인들을 거꾸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는 중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고하셨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매맞고 아프시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가시관 쓰신 데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왜 쓰셨느냐? 인간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남을 모사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남에게 해코지 하는 생각, 또 음모한 죄 등 나쁜 생각으로 인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 3 내지 5cm가 되는 가시관의 그 가시의 깊이가 머릿속 깊이 밖에서 하는 죄를 피를 흘리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셔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대화를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손발에 못도 박히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간들이 손으로 도둑질하고 손으로 남을 때리고 역자를 잡고 이런 거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손발에 못이 박힌 거다. 손으로 나쁜 일을 행하고 발로 죄를 짓는 곳을 찾아가서 행동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찾아다닌 그런 더러운 죄, 손과 발이 지은 인류의 모든 죄를 때문에 예수님은 손과 발에 구멍이 나고 못이 박혀 많은 피를 흘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모두 손과 발에 지은 죄를 기어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속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옆구리에 창이 찔린 데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피와 물을 쏟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에 품었던 그 더러운 죄들, 또 나쁜 쪽으로 마음을 썼던 것들, 또 그쪽으로 마음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나쁜 더러운 심장을 향해 대신 예수님이 창에 찔려 심장이 찔렸던 것입니다. 또 가슴 속에 감추어뒀던 인간들의 여러 가지 세상의 더러운 죄, 이 모두 옆구리에 창에 찔려 한 방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 한 방울은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이 싹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귀중한 능력의 피 한 방울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 때 예수님의 그 귀중한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 모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 죽음으로써 사탄을 쳐부시고 지옥에 예수 피 한 방울이라도 또 암흑을 쳐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의 거룩한 피가 십자가만으로 능력이 있고 사탄이 물러가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 세상에 내세울 것입니다. 죽어서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또 저승에 다녀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무덤에서 나오실 것이고 제자들을 만나서 하늘나라 복음을 약 40일간 전하고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했었을 겁니다. 본문 9장 9절에 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사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로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서로 대화하고 죽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의 고난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드셔서 고민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너희는 여기 물로 깨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에 하신 말씀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시면서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기도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무슨 일이나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난 중에서도 함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간절한 기도 중에 땀을 흘리고 오죽하면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 떨어지면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셨을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순종하는 태세를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다. 언제나 기도할 때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기도 중에 응원을 하셔서 힘을 주시고 또 힘을 더하게 해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정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내신 천사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와 모세가 지상에 내려와 예수와 대화한 의미는 예수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 모든 것을 알리고 의논하면서 대화하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사명을 띠고 세상에 내려와 예수님과 직접 성공을 위한 대화를 하셨던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외에 대화 내용이 또 있었더라면 베드로의 세 번째 배반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처럼 은 10달란트를 달아주기를 그때부터 은 30의 예수를 넘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또 세 번째 배반은 달기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베드로가 배반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 이 두 가지를 또 예고를 해주셨지 않느냐. 이처럼 베드로의 세 번 배반과 유다의 30의 예수를 팔아넘기는
배반에 대한 문제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셋이 대화하고 이를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희롱당하고 옷벗김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할 것이고 라는 내용을 얘기하셔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미리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힘을 주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예수 옷의 광채가 눈부실 정도로 빛이 나고 매우 시게 돼서 눈이 부셔서 보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또한 예수의 얼굴은 태양이 빛나듯 찬란한 광채가 났음에도 놀라고 엘리야와 모세는 그 정도까지 광채는 나지 않았던 점을 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아들로서 권능의 빛으로 발산되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힘을 주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하고 지상에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광채를 주고 빛이 났던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 변화산에 성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룻밤 일부러 묵어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다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자기도 뭔가 모르게 성령을 받아 막 예수님이 변화된 것 마냥 자기도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느끼면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면 그 변화산에 가서 한번 성지순례를 해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읽어주셨으면 함께 기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몹시 무서워했고 두려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그래서 얼떨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아들임을 이렇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고 증명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왜? 정확한 그의 말씀을 들으라.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확실한 증거를 못을 박았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증명시켜준 변화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순교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또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따라 순교를 각오하고 생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또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존경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외침을 잇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없으면 신앙생활 허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첫 번째 세상의 순교자이시며 모든 순교자의 스승이라고 보십니다. 프랑스 아빌라에 있던 과거에 성 테레사라는 분은 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그분을 뵙기 위해서는 오직 죽어야 할 따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혼은 자신이 비참을 알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된다. 자신은 하나님께 큰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과 목숨의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겸손에 덕이 타라고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할 수만 있다면 완전하게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고로 순교를 기꺼이 당하고 싶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참여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자아의식과 겸손을 알게 되고 지상 사물에 대한 극심한 경멸과 또한 영혼은 오직 창조주 또 그리스도만을 찾을 뿐이다라는 것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 창조주를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바울의 심정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모시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용감하게도 자기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겁내지 않게 되어야 됩니다. 또 이전보다 더욱더 현세를 경멸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뜻을 어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 찾는 일에만 몰두하고
생명까지 기꺼이 버릴 각오를 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께서 만약에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고 박해를 받는다 해도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큰 내적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을 받아안는 그러한 큰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이다. 박해자마저 적대시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욕망을 가집시다. 또한 우리 위에 돌아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일에만 매진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일에 적극 동참할 수가 없으니 성령의 기름을 받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나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 형장에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7가지 유언을 또 남기셨습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모범이 되셨고, 또 우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좌강도가 예수님을 욕할 때 우강도는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저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저분 예수님, 당신이 하늘나라 가실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우강도를 보고 그래, 너는 정말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이 우강도의 믿음을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강도를 데리고 하늘나라 직행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또 매달렸습니다. 이거는 순종입니다. 예수의 순종.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거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순종. 이제 다 끝났다. 구약을 또 완성시키고 이제 내가 죽음으로써 신약을 이렇게 세대에 들어간다는 그런 완성.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그런 완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 이분이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깁니다. 또 그분은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7가지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상치론이라고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로지 하나님 뜻에 맞는 말만 입에서 골라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사에서 광채가 나면 시계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계 없을 만큼 빛나신 거룩한 변모를 하셨습니다. 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는 대화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곳에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아 주님께서 거룩한 변모로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마지막 무엇을 남기고 할까? 무슨 일을 하고 죽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예수님처럼 바쳐야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하다가 희생적인 죽음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생과 수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린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운다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